오늘 보실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라야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행할 줄 알 때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일 것이라. 그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아멘. 저희 한국에는 부모님이 연로하신 부모님 홀로 사십니다. 근데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안타깝지만 제가 이곳에서 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가끔 전화 한 통 드리는 것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양구하고 양지를 생각합니다. 양구는 부모님을 물질적으로 효도하는 것, 부모님을 물질적으로 봉양하며 기쁘게 하는 것이 양구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을 사다 드리고 부모님이 그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기뻐하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효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양지, 부모님의 뜻을 헤아려 그 뜻을 행함으로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양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양지, 부모님의 뜻을 행하면서 기쁘게 하는 것에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전제와 부모님이 옳은 일을 시킨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모라고 하면 무조건 다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하도 악해져서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구하라법이 생길 정도로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이용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하라법은 그겁니다. 자녀를 버리고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그 자녀의 어떠한 재물을 유산으로 받을 수 없다는 법이 바로 구하라법입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자신이 양육해야 되고 사랑으로 양육해야 될 자녀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죽고 유산이 남아있을 때 와서 내 자녀니까 유산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전제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또한 부모가 원하는 것이 옳은 일일 때 그 뜻을 행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저는 한 부모님의 아들이기도 하고 두 자녀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것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이제 성인이 돼서 그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을 강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육신의 부모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시킬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좋은 길로 항상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죽이실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길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몸에 좋은 것이라고 해서 먹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몸에 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 몸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우리 생각에 좋다라고 생각하고 먹었지만 우리가 우리 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39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 다음 3절 4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하면 복받는 인생, 우리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니까? 라고 던지면 여러분 다 웃습니다. 왜 웃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로는 내 생각, 내 욕심과 내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에 게으름을 피우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손해가 되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인생이 복된 길로 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행함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1장에서 9장의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지금 남유다 아하스 왕이 처한 상황은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침공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간담이 녹을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동맹을 맺기 전에 아람이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아람 왕 르신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유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데려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베가가 쳐들어와서 하룻밤에 유다 용사 20만 명을 죽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아람 군대도 유다는 당할 수가 없고 이스라엘 군대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은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치려하려 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유다를 칠 뿐만 아니라 그때는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지 못했지만 이제는 예루살렘 성까지 다 무너뜨리고 아하스 왕과 그 자손들을 다 죽이고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기로 그들이 계획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장 8절에서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치려고 하는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람도 무너지고 이스라엘도 무너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신 이후에 정령이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유다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신에 아하스 왕이 믿는 것은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커지고 아수르가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인 디글랏 빌레셋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도모가 서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려오는 아람과 너희를 치려오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시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생각대로 위에 있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10절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징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 기드온을 택하시며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큰 용사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이 자신의 곡식들을 탈취해 갈 것이 두려워서 곡식을 어디에서 탈곡하냐면 포도주 틀에서 탈곡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인배라기보다는 소인배, 미디안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근데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한 번은 양털에만 물이 있고 온 지면은 마르게 하셨고 한 번은 온 지면은 물이 있고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물이 없는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징조를 통해서 기드온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징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바로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너는 징조를 구하라는 것은 내가 분명하게 행할 것이니까 너는 믿음으로 나를 의지하라는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어떻게 합니까?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하스는 이사야 선지자가 징조를 구하러 갈 때 나는 구하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다시 이야기해서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시험치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를 대적하는 아람과 이스라엘을 쳐서 물리치고 너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거의 말씀을 분명하게 이루시겠다는 징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자신의 생각, 내 생각에는 지금 큰 군대를 몰고 내려오고 있는 아수르가 답이다라고 생각한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않겠다는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은혜로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그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 아하스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결국 아하스 왕이 생각한 대로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이 아람과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왕이 유다 왕 아하스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아람과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이후에 다시금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것을 보여준 게 역대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시니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군박하였더라. 아하스 왕의 생각은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아수르 왕이 아람과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자신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왕은 아람과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나서 도리어 유다 왕 아하스를 돕지 않고 그를 군박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하스 왕도 죽게 되고 이스라엘도 멸망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징조를 보여주시며 내가 너를 지켜주실 것이니 나만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불순항으로 나아갔던 아하스 왕은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불신앙대로 나아갔던 아하스 왕은 결국 죽임을 당하고 그의 백성들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께서 뜻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할 뿐더러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 유다 왕을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순종하며 복받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왕을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하나님께 잘 순종할 때 이스라엘은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시대가 그랬었고 솔로몬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나님께 영광이 돼서 우리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관계하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와 우리의 이웃들이 복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행함으로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수많은 간증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다. 지금 교회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진정 하나님의 맛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나조차도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살고 있는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밖에 버리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고 나 자신도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하스 왕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치 않겠다라고 믿음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주셨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아하스 왕이 믿음을 거부하고 아하스 왕 자신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백성을 멸망의 길로 인도했을 그때 하나님은 징조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징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그때라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우리를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버려지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 하나님의 복 받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살며 전전긍긍하고 있을 그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은혜를 부여잡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가지만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권능하면 방언하고 치유하는 그러한 은사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성령의 권능은 우리 자신이 죽어지는 것이 성령의 권능이라는 사실입니다. 아하스 왕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말씀과 은혜로 계속해서 초청함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그 믿음을 거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 죄로 인해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기로 초청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던 인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불쌍한 인생들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죽일 수 없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죽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 우리의 죄된 본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살 수밖에 없고, 그러한 존재로 살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밖에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이 어찌 죽어질 수 있으며 내 못된 생각과 내 못된 계획이 어찌 죽어질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죄와 욕심, 허물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이제는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셔서 나의 욕심을 죽이시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받는 인생, 복을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징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징조였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시간 나같이 주의 집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복받는 인생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복받고 그 복을 흘려보내야 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하스 왕처럼 우리가 불신앙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죄악에 사로잡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없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죽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죽여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옵시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 힘을 입고 우리의 어떤 욕심과 욕망이 죽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는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하스 왕처럼 불신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에 사로잡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욕망과 욕심과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태워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십자가에 내려놓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